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죄송합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씀의 은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전도의 물꼬가 트이자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로 말씀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이라는, 3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하고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그들은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다라는 것은 완고하게 하다, 고집을 꺾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완고하다, 고집을 꺾지 않다. 이미 자기 안에 신념이 있고 뭔가 원칙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배운 것이든 또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든 그것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도 그냥 싫고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굳은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듣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고 순종의 삶으로 가져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닌 것,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 그런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은 자들,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자 그들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방하는 것이 계속되자 바울은 그곳 가운데서 계속 변론하거나 부딪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한다라는 것은 끝이 없는, 어쩌면은 그 상황에 말려들게 되고 진짜 전하고자 하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정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무런 덧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칩니다. 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헬라 사본에 따르면은 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이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밥 시간 1시간 떼어놓는다고 할지라도 4시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만들었고 또 수많은 그 모인 이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매일 4시간, 5시간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년 동안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노라. 아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그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머리를 묶었던 이런 옷가지 따위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조차도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병고침이나 귀신 내쫓기를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고
연약한 것이 물러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행하여졌지만은 그 주체는 분명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의지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행했던 놀라운 능력의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11절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그 능력을, 역사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통해 드러난 능력을 오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수없이 존재했었던 마술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어떤 유대인 마술사들이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악기를 내쫓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네, 여기에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마술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마술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마술이라고 하는 의미는 귀신을 내쫓는, 축귀하는, 세상말로 퇴마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귀신이 걸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더러는 또 그 귀신들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뭔가 나가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니까 귀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도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 성경은 오늘 한 7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귀신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악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고 선포하면 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택한 자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문구점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가면 뭐든지 가져갈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가게가 커지면서 알바생들을 두기도 했는데 부모님이 없다 하더라도 알바생 누나나 형에게 하나 필요한 거 있으면은 누나 이거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가면은 무사 통과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까지 안다고 해서 와가지고는 알바생에게 이거 가져갈게요 말하고 가져가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관계가 없다면,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님과 바울과 관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그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흉내내고 싶고
또 그 흉내냄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결국에 그들이 취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득이었고 경제적인 금전적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귀는 이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도용한 그들을 향하여서 사나움을 표출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덮치고 올라타서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에 여러분 거짓된 신앙은 벗겨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사실들을 알게 됐고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도용한다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그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찬양의 대상이 됨을 증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공개 자복하고 또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이렇게 마술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주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문들이 기록된 어떤 마술의 비법, 귀신을 내쫓는 데 사용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에베소 문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책들을 다 태웁니다. 왜냐? 귀신들을 내쫓는 데 있어서 그런 비법들,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문, 이 어떤 주술적인 방법들이 어떨 때는 통하기도 했는데 다 통하지는 않고 이 사람께 통하기도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다 가짜구나. 진짜는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의지했었던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그 책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정확하게 어느 단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은전 한 입으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은전 한 입은 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13만 원이라고 하루 품삯을 계산했을 때 은 5만이면은 얼마일까요? 65억입니다. 네, 그 정도 엄청나게 그냥 어쨌든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도 돈을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짓이라는 것을 다 깨닫고 알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행했던 잘못을 고했을 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이자 삶을 의지했었던 마술을 다 버리고 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돌이킴의 시작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2해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데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었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그 가운데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채워주고 만족해 하고 내 삶을 지탱하고 붙잡아 줄 것 같은 이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했었던 마술책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참된 성도가 됩시다. 그러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의 길을,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 듣지 못하는 교만과 고집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주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관계로 세워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 되고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뿌려진 여러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존 초청교회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임직자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 6월달에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주 앞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